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나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를 보면서 반갑게 다정스럽게 인사합시다. 정신 챙깁시다. 인사말입니다. 정신 챙깁시다. 정신줄 놓지 맙시다. 낙심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세 곳에 기록됐어요. 낙심한다는 말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낙심해 보셨죠? 저도 지난주에 공적인 일로 낙심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곧 벗어났어요. 낙심한다는 것은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로스, 발음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로스 하트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마음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하트, 심장을 우리는 마음, 하트라 그러잖아요. 심장을 잃어버렸다. 누가 내 심장을 훔쳐갔어요. 잃어버렸어요. 심장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합니까? 골수가 만들어낸 피를 머리끝과 발끝과 손끝에까지 운반하기 위해서 펌핑하는 일이 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심장을 잃어버렸어요. 심장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사망 선고를 받게 될 겁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낙심한다는 거. 마음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정신줄 챙깁시다. 괜히 그렇게 인사해 보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신줄을 놓지 말아라. 정신 차리라고. 낙심할 뻔은 할지언정 낙심하지는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나쁜 마음은 잃어버려도 되겠죠. 근데 우리에게 있는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너희 안에, 교회에 말씀한 거죠. 성도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설명대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요구하고 챙기고 누릴 것을 누리지 않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좋은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은 여유가 없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확실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낸 것, 내가 행한 것 다 내 잘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 마음은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하면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그랬어요. 믿음의 마음, 좋은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이 마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이 기능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듯이 이 믿음의 마음, 좋은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이 마음이 드러나고 앞서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이 마음이 뒤로 숨습니다. 나타나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동일한 상황이나 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낙심할 뻔한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낙심할 뻔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믿음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낙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세 군데 소개되는데 그 첫 번째 보면 4장 1절입니다.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4장 1절을 제가 읽으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 직분을 받았는데 낙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 직분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명을 가진 사람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 낙심하는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낙심한 적이 있었다니까요. 시간이 됐는데 기도의 시간이 됐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겼게요? 저에게는 무엇이 그때 들어왔는가 하면 이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사람이 많으면 우쭐하고 사람이 적으면 낙심하고 이게 보통 모습인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긍휼하심이에요. 저에게는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이 나니까 그 순간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어요? 낙심할 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뻔할지라도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또 낙심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겨쌈을 당한다. 대강 그림은 그려지죠. 사방에서 나를 꼼짝 못하려고 손 잡고 발을 붙들고 껴안고 내 의사와는 다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분명한 팩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서쪽을 바라봤다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착각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서쪽을 바라보고 있었으면서 동쪽을 바라봤다고 내가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사람들에 의해서 곤란을 겪게 되는 그런 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낙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자, 이러한 일들을 박해받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자, 낙심하는 이 경우는 우겨쌈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답답한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이런 일을 겪어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제도가, 어떤 상황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이 환경에 매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매몰시켜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4장 말씀에 낙심이라는 단어가 16절에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언제 낙심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읽어드리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질 때 낙심하는 거예요. 낡아진다라고 하는 말, 요즘의 상황 가운데서 다르게 표현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작년 12월 25일에 코로나 확진이 돼서 병원에 입원했을 그때는 그 PCR 검사를 해서 확진을 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지금은 최근에 코로나 확진됐다고 격리하는 분들을 이제 몇 분을 이렇게 보는데 PCR 검사도 안 했대요. 그냥 병원에 가서 하는 진단 검사로 확진되면 그냥 격리래요. 그때는요, 대접이 좋았습니다. 대접이 좋았어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치료할 수 있는 기회들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안 준다며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벌써 100만 명, 200만 명 가까이 확진됐다 그러죠. 국민의 그 40% 이상이 지금 확진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확진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질병청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한 것도 아닌데, 제 생각으로는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19 요즘에는 이제 뭐 어떤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그 종류가 많아서 그 바이러스 균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니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이 언제 활동해서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가 하면 우리 면역력이 약해져 있을 때. 최근에 어떤 분이 갑자기 물난리가 나서 그걸 해결한다고 비를 조금 맞았는데 이제 몸이 으실으실하고 뭐 콧물도 나고 뭐 또 좀 있으면 기침도 나고 이러더니 3일 만에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라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격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기하고 너무나 유사한 면이 많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면역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면역이 좋은 사람은 균이 들어와도 증상 없이 지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면역이 조금 떨어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낡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약해지고 면역력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면역력이 강하면 어떤 병균에 의해서도 우리의 몸을 지켜낼 수가 있죠. 자, 여기 16절에 우리의 그 사람이 낡아지는 이것, 면역력이 약해져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그 병균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 이걸 환난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환난은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것. 또 이 환난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은 상황, 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힘들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어요. 같은 일인데도. 또 같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비가 오고 있고 습도도 높고 뭐 똑같아요. 어제하고 오늘. 근데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겪는 환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 우리가 받는 환난이 두 가지로 수식을 하고 있어요. 잠시 받는 것이다.
또 하나는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 육체적인 약해짐이나 마음이 어려운 일이나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잠시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겪을 그 당시에는 잠시 겪는 것이 아니라 이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인데, 믿을만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시험 받지 않게 하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기 시험은 테스트라는 의미보다 시련입니다.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안심하세요. 혹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을까? 이런 일들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육체의 연약함도 있고요. 마음의 어려움도 있어요.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 속에 어려움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당한 환난을 생각해요. 근데 낙심할 뻔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약속을 생각하는 겁니다.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는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주목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 그걸 우리가 묵상할 것, 생각할 것, 이렇게 바꾸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육체적인 약해짐이나 마음의 어려움들, 이런 환난들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은 18절에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 받는 사람은 그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주목하고 그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주목하고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입니다.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이 일들은 잠시 겪는 것이고, 그리고 끝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묵상해야 돼요.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비책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어떻게 비교하면 와닿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1원과 1조 원을 생각해 봤어요. 1원과 1조 원의 차이가 감이 오십니까? 1원짜리 있으면
10원짜리, 5원짜리, 지금 제 방에도 5원짜리, 10원짜리가 몇 개 굴러다니고 있는데 1원짜리면 어느 정도겠어요? 근데 1조 원 그러면 1조 원, 1조 원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돈입니까? 그 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묵직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받는 고난은 영원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은 별거 아니야. 그건 내가 준비할 수도 있는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목할 것을 주목하지 못하고 주목할 필요가 없는 것을 주목하는 그런 삶입니다. 주목한다라고 하는 말과 무시한다는 말. 요즘에 노룩, 운동할 때도 노룩 패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 농구에 보면 그런 걸 잘해야 잘하는 선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선은 이쪽으로 보고 공은 이리 패스하는 거예요. 이걸 노룩 패스라고 그렇게 부르던데. 고난 당할 때 고난을 주목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겪은 사람, 감당한 사람, 이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묵상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누구나 낙심할 수 있어요.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좋은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 너그러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교만한 짓을 행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고 묵상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뒤에 있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을 주목하다가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탄식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으로 주목하다가 그 뒤에 있는 영원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요즘의 기후로 생각하면 소나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소나기가 올 때는 어떤 느낌이세요? 이야, 큰일 났다. 근데 소나기가 길게 가는 적이 있나요? 요즘 며칠 동안 비가 소나기 오는 것처럼 비가 오는 때가 있었지만 소나기는 왔는가 싶은데 그치는 게 소나기 아닙니까? 오는 양은 많지만. 그래서 소나기가 오면 피하라 그러잖아요. 가랑비는 맞으면서도 가야 될 때를 가지만 소나기가 오면 가는 길들을 멈추고 피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겪는 환난은 육체의 연약함이든지 마음의 어려움이든지 그 소나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길을 주목하지 않을 거예요. 그 소나기가 그치고 나면 내가 가야 하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묵직한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그랬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남이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굽니까? 1절에 13절에 있는 대로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주목하고 묵상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묵상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소나기입니다. 소나기는 곧 그칩니다. 그치고 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약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뚫고 내려다보시는 그 하나님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에 뚫고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목하고 묵상해야 될 게 뭐라고요? 소나기가 아니에요. 육체에 연약하게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과 그 상태도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이나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도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것에 매몰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뚫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나기 같은 고난을 주목하며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라보기보다 그 뒤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낙심케 하는 모든 것에서 낙심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